야렛을 낳고 이런 제목으로 강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야렛은 요드렛이 달렛이에요. 요드는 알렙부터 10번째 글자, 그죠? 10번째 글자가 요드잖아요, 그죠? 그것이 함축으로 뭘로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걸 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드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예수화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뭔지, 예수화가 비단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나는지 그가 하나님의 본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를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요드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점, 그것이 요드죠. 그 다음에 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머리를 형성해 줘야 돼요. 머리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일도 안 돼요. 어떤 일이라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세워줘야 된다. 그게 예수화를 증명하는 일이고 증거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럼 예수화의 본체가 성령이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는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삼위 중에 맨 마지막이 아닌 삼위라고 쳤을 때도 맨 첫 번째가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레시트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레시로 머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 주관하고 성령이 예수화를 보내고 다시금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본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엘로힘, 맴, 진리의 사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하늘문이, 진리의 문이 열리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추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렛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야렛. 그럼 야렛은 뭐냐면 강림하다 있죠. 주님이 재림하다 이런 말이 신약에 좀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것이 야렛이에요. 재림한다 뜻이. 근데 우리는 이미 마할랄렐이라는 하나님의 찬송이 내 마음에 되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야렛 증거하고 그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세우고 또한 그들에게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진리를 익혀서 찬송, 진리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입을 통해서 아랫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올 때 뭘로 온다고 그래요? 구름을 타고. 그렇죠? 이 땅으로 온다고 그러죠. 그죠? 네. 구름은 하늘에 있죠. 육으로 봐도. 그렇죠? 네. 하늘에 있죠. 그러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꼭대기죠. 네. 그럼 땅은 뭐예요? 맨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해요? 우리의 여러분들 마음 땅으로 하늘에서 마음 땅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더 여러분들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 땅에 완벽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가 위에서는 흔들릴지라도 배 아래로 내려가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리니 구름들과 함께 가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시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야렛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있었고 그것을 내 마음 땅에 심겨짐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저 우주 공간에 떠도는 분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렛이에요. 그래서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마할랄렛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로 세우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리니 강림하리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거라면 야렛이란 말이에요. 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역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재림을 하는데 어떻게 재림하냐면 진리를 알지 못했던 자에게 뭘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재림, 또 강림, 내려오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밑에 남아있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니라 할 때가 야렛이란 말입니다.
그게 강림이에요.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 밑바닥에 마음 땅으로, 생각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만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맹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는 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다음에 진리를 받으니까 아래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아래 타잖아요. 그걸 강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강림이라는 것은 진리를 안자마니 그 진리를 인간의 모든 마음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는 것을 하는 것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름들과 함께 온다고 예수께서 말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면 뭐가 돼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죠. 내 영원한 마음의 머리가 된 거지. 이 마음 땅에. 그걸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도 우리 마음이고 아래도 우리 마음인 것이죠. 거기가 위가 하늘이 마음이고 아래가 땅이 마음이니까 하늘 땅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줬고 또 예수님은 하늘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말씀으로 통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임한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속히 임하시리니 그러잖아요. 아래 탄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럼 도적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갓나브잖아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보답하냐고. 영의 말로 보답하죠.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마음 땅에 깨우치면 그걸 재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못 깨우치면 그거는 재림된 게 아니고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어떻게 그 예수의 비유를 맞춰서 천국이나 가볼까 하는 그런 중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도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돼야 되니까 십자가가 반드시 뭐냐면 중심을 묶는 띠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못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손도 못 박고 발도 못 박고 머리에도 가시멜류관으로 못 박아버린 거죠. 생각도 손길도 발걸음 이거면 사람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고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아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여 이러는 거죠. 주여 당신은 이 새벽에 당신의 그 복음 당신의 그 복된 그 진리를 나타내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셨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속히 나를 통해 나타나 주세요. 뭘로? 영으로 참말로 그리스도로 이런 얘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그걸 야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 안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다 달아 나무 위가 하늘이잖아요. 새들도 나무 위에 앉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공중권세 샤마임.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밑으로 머리가 케팔라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굴러 떨어뜨리잖아요. 로시를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땅. 그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엘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엘가 산트크리스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이 새벽에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히 맞소라들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럼 이원론법으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가 자신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물 다 쏟았지. 언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그렇게 했겠나요?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네 일을 하라. 가룟 유다를 미워한 일도 없고요. 버린 적도 없어요. 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유다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 유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내 생각은요. 가감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내 생각이 기중한데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그걸로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선생들은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진짜 선생들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때로는 되게 무섭게 보여져요. 사랑이 많은 것 같으면서 무섭게 보여져요. 왜요? 그래야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애들한테 실족에 웃고 웃기만 해보세요. 그게 통치가 되나? 절대 안 돼요. 선생님 머리털 다 뽑아놔버려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 머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섭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이 부모가 나를 때렸을 때 이게 사랑이었구나를 알면 괜찮은 자녀고, 그거를 나를 미워서 때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된 자녀가 아니에요. 절대.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한테 왜 이렇게 훈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지, 왜 물질로 아픔으로 이렇게 고난을 주지,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알게 되면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했구나. 버려두면 고하잖아요. 통치 안 하니까 막 살으니까 이 사람은 삶 자체를 몰라요. 거의가 그래요. 고아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어떻게 살림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 가르쳐주면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훈련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요, 그게 나가 사랑받는 여러분들 길이에요. 그게 가만히 놔두면요 버린 자녀예요. 그거는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삼각산에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 뭘 특별하게 더 준 것도 없어요. 40일 금식해봐야 뭐 하나 금덩어리 하나 준 것도 없다고. 신학교 가라 소리나 했지. 다른 거 없어요. 신학교 학비 마련해놓고 이제 이거 신학교 가면 너희 내야지 했더니 그것도 다 날리게 했어. 하나도 없는데 신학비는 당장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때 주더라고. 희한하고. 하나님이 내 거는요 다 털게 만든다고 희한하게.